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날이라고 하죠. 부활주일부터 약 한 7주 정도, 50일이 지난 이 즈음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교회에 오셔서 신약교회가 시작하게 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성자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자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존재에 대하여, 성령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지에 대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어떠한 성령이 능력이나 힘, 그런 종류로 이해하고 어떤 기운과 에너지를 받는 것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부흥회를 안 합니다만 그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분들이 단골로 하는 얘기가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성령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막 그렇게, 성령 새 나갈까 봐 문 닫으라고. 그래서 성령이 뭐가 충만한, 뭔가가, 성령이라는 것은 기운이나 뭔가가 그런 게 아닌가, 분위기나 이런 게 아닌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으로 돌아갔는데요, 사도신경에서는 분명한 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오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보혜사는 누구시냐? 진리의 영이시고요, 세상은 그분을 받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을 수가 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요? 과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먼저는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다, 이러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인격적이다. 그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생각하고 느끼고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다라는 것은요, 지성,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진 존재, 그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주에는 인격적인 존재가요, 세 존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격적인 존재는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하고 또한 느끼고 또 어떤 결심과 결단들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에 무엇을요? 동물과 다르게 영혼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는 몸이 없다는 것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존재는 뭘까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부분에서는 천사와 우리가 동일합니다. 천사에도 영이 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이 있는 존재, 그 천사지요.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또한 느끼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이 우주상에 또한 인격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요, 천사가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과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간의 인격, 그 인격적인 존재로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한한 차이가 있지요. 하나님은 무한한 지성과 무한한 감성과 무한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천사와 인간은 유한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요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볼 테니까요, 성령님의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통달, 다 하신다는 거예요. 11절은 계속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 하나님이 아신다,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은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느끼시고 사랑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성령께서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보면 성령의 무엇이 등장합니까? 사랑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그 사랑. 하지만 성경은 성령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랑.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근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요,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어떨 때 성령이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요, 성령님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감정적인 부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한 본문을 깊이 해설하기보다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좀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의지와 결단력이 있으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뜻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끌어다가 사용하고 내 목적대로 쓰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신자의 삶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냐에 대한 것은 초대교회의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주제입니다. 인격을 가진 성령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요, 성령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먼저 성령 하나님이요, 창조와 연결돼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 보니까요, 주의 영을 보내요. 구약에서는 주의 영,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에는 성경에는 성신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성령에 관한 표현들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요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창조라는 것이지요.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직접 하나님으로 불리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령님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헌금 문제로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누구를 속였다는 거죠? 성령을 속이고.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땅값을 가지고 속인 게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위에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고 그랬죠? 성령을 속이고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단순한 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시는 분이면서도 하나님으로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구별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쉽게 얘기하면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구별되세요.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도 구별되세요. 또한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과도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세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라는 겁니다. 삼위. 그 뒤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일체.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보통은 3이 돼야 되잖아요. 숫자는. 근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일체 1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머리가 쥐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반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거기서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전 설교를 통하여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좀 한번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구나 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부 하나님과요,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급 같이 놓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대위임령, 교회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그 부분 제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아들은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은요,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셋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죠. 동격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의 사역이, 이 세 분의 존재가 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셋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축도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축도하는데요. 축도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하는 축도가 이 구절에 근거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 코이노니아죠.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한 분으로, 그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임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분은 뭐로 보고 있는 것이죠? 동격으로, 동일한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한 그분은 결단하시며 그 뜻대로 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인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경배를 받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역을요,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 신자들 안에서 하시는 일, 또한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예수님
대한 사역에서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성령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냥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0절을 한번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마리아에 잉태된 것은요, 누구의 일이세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의 강림, 비둘기 같은 형체로 말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도요,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장면, 또 음성을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의 음성,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요,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거든요. 누가복음 4장 1절도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도요,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 대속의 죽음도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니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수식이 많은데요,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요,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삶,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의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여기 뭐 성령과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언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성령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셨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두 번째 사역은요, 우리 신자 개인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믿었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색깔 칠해진 부분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행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연합,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칼빈 선생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뭐라는 거죠? 끈이라는 거죠. 끈이라는 거예요. 끈으로 이렇게 둘을 딱 묶어 놓듯이 우리 신자와 그리스도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모든 권세와 은혜가 성령님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모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하시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요, 우리 신자들에게요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계획을요 계획하세요. 우리의 구원을요 계획하세요.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림, 디자인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토대를, 구속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실행해 놓으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존재가 된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성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실행, 구속. 그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모든 토대를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적용애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를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실행시켜 주셔서 구원의 적용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는요, 성령님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무엇을 감당하게 하세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각양 많은 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면 교회의 지체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머리가 상당히 똑똑하고 이 역할이 많아요. 근데 몸에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머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 다 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발만 있다. 아이고, 눈이 얼마나 중요한데 눈이 그냥 몸에 여러 개 있다고. 아이고, 얼마나 징그러울까요, 여러분. 눈이 두 개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역할을, 은사를 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기도하심으로, 누구는 일찍 오셔서 또한 봉사하고 섬김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섬기고 또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몸된 교회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요,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보살피게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교회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요, 매우 강력하게 역사하시며 교회에 무엇을요?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는요, 교회 공동체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부흥이라고 부르는데요,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성령을요, 그냥 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일반적인 때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1907년 평양이 그렇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 평양 땅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자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부흥의 때에 성령에 부어지는 것은요, 일상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미풍이 아니라 폭풍으로, 또한 이슬비료가 보슬보슬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소낙비와 같이, 그리고 그냥 손난로 정도 될 수 있는 화로불이 아니라 강력한 산불처럼 강력하게 성령께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흥의 시절은 성령께서 교회 위에 아주 특별하고도 비상하게 임하시는 때입니다. 부흥의 때가 되면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설교는 더욱 설교다워집니다. 기도는 더욱더 기도다워지고 전도는 더욱더 능력 있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께서 평상시에도 역사하시지만 부흥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성령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중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성화되는 삶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죄악들을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와 우리의 내면에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